1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인류 전쟁에 성정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도 이번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석까지 127도를 치려하는 왕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들으라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와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희도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이 말씀을 지금 정강원 목사로 인해서 나타난 대한민국의 불임절 사건, 그걸 현재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보는 내용이 2022 성령님 집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22 성령님 집회. 성령님 집회에 하나의 포스트 위치,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전 인류에게 이 어떤 포스트가 될 만한 어떤 신앙 구조,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지금 2012년이라 할 수 있는 그 기준 연도로 봐도 2000년 동안 예수님 오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2000년 지난 지금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각양각색의 표현, 이래 믿는 게 옳다, 저래 믿는 게 옳다,
어지간히 해봤잖아요. 그걸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래 해왔는데 앞으로도 답도 없는 듯한 하나님의 신앙은 이래야 된다. 이런 신학이다. 이 신학이 옳다. 어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옳고 어느 신학을 가르치는 것은 그거는 뭐 뒤떨어지고 교단 위주로 이래 믿어야 옳은 교단이고 저래 믿어야 옳은 교단이고 또 교회 위주로 우리 교회 와야 되고 너 교회 가면 안 되고 2단은 없고 3단은 없고 누구는 2단에 가는데 누구는 2단 아니라 하고 이렇게 참 참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표현한 내용이 이렇게 다양하게 되느냐. 이제 그 부분에서 이 포스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포스팅이. 그런 개인에게 그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고백을 하게 하면은 자기는 나름대로 신학적인 체제나 여러 가지 어떤 신앙적인 경험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체험을 가지고 그 신앙은요 굽히질 않는 거요. 이것이 맞다. 틀림없다. 왜냐면 자기의 인생에 전 인생을 거다 걸고 있으니까 사회간의 형태도 막 각양각색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포스팅이라 하는 이 성령님 집회의 구조에 포스팅이라 하는 이 내용은요, 그거를 부인하려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이게 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창조주 신앙의 포스트 위치라는 이 내용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 자체를 지금까지 믿은 거 그러면 신앙시간 한 거 그거 다 없애라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또 고유한 어떤 섭리를 통해서 인도하신 역사가 있는데 그걸 없애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포스트는 가지라 가지. 포스트가 필요한데 내하고 포스트를 전혀 무관한 관계로 두지 말고 이걸 내가 거기하고 연결해서 밧줄을 매는 게 아니고 밧줄을 묶어 사는 게 아니고 가지 같은 생명체를 해서 연결하는 거예요. 식물로 말하면은. 그래서 저 위에 열매는 결국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라 하여금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 열매는 그리스도입니다. 열매는. 근데 가지가 떨어져 있고 그냥 딱 생명체로 연결하지 않고 뭐 접착체로 연결되는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인정해라는 거예요. 그거를. 정광훈 목사로 나타나는 이 2022 성령님 집회, 대한민국의 성령 집회는 앞으로 전 인류 가운데 바로 포스트 역할이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교단이 싸워야 되고 이렇게 인류 간에 종교 전쟁으로 해야 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지. 종교라고 하는 개념도 이 속에 들어오면요 녹아나야 돼요. 마음의 뜻 어떻고 습관 어떻고. 그래서 이것이 정광훈 목사의 성령집회 2022 성령집회요 모든 인류가 그 속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포스트고 그 다음에 연계 해석의 기준은 이게 아니죠. 달라요.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것은 이런 기준인데 당신의 기준이 당신이 맞춰서 알고 있는 어떤 영적인 해석에 잘못된 거다. 이건 잘못됐어. 이렇게 딱 갖다 대는 거예요. 포스트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상대가 가지고 있는 필요한 부분,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접붙이는 거고, 연계 해석의 기준이라는 거는 이제는 그걸 가지고 그런 부분에 연계 해석. 지금 현재 하나님의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간섭, 인간에 대한 또 이 말씀하는 여러 가지 툴, 또 여러 가지
그 하나님께서 내 개인에게 어떻게 지금 간섭하고 계신다 하고 하는 하나님과 개인 간의 어떤 연결고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내가 지금 이렇게 가니까 이게 여러 가지 어떤 그 지금 정가원 목사가 옥화 테이프를 드러낸다. 그 다음에는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일반 사람들이 해석을 잘 못하는 거 부분적으로 해석하지만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해석하는 이런 어떤 영적인 통찰력에 대한 이 부분에 본인이 거기에서 들어가야 돼요. 개인이 이거는 연결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신학 체계가 어떻다. 나는 이런 신학에서 나는 이런 신앙 전통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체험하는 데서 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해석적인 자기가 그 자세를 가지고 있던 부분에 이걸 비틀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비틀어야 2022 성령 예배에서 나타나는 정가원 목사가 말하는 일단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옥화 테이프에서 나타난 이 내용을요, 이걸 개인이 갖다 붙여야 돼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정가원 목사가 그 성경의 안에서 나타나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게 되면요, 이게는 각 사람마다 정가원 목사는 저런 방법이구나, 나는 이런 방법이야 하고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옥화 테이프가 들어갔다는 건 그 개념이 아니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옥화 테이프라고 하는 이 내용은 정가원 목사도 계속 강조하지만은 그 강조점이 맞아요. 이거는 무공해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모세조차 또 성경을 기록한 여러 저자조차 성령의 감동에서 나타나는 사도 바울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옥화 테이프는 그거를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옥화 테이프가 무공해라는 것은 입신 상태에 있는 내용을 녹음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쉽게 되는 거예요? 어림도 없습니다, 이거. 더구나 5개 있는 중에서 하나 남은 걸 갖고 전 교인들에게 돌아다니다가 지금 다시 모아서 이거를 영상으로 글자를 그 음성으로 남긴 녹음으로 된 거를 글자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타내는 것을 그냥 나타내지 않고 그냥 뭐 개인이 보도록 나지 아니하고 이걸 공적으로 정가원 목사께서 지금 이걸 공개적으로 해석하고 공개적으로 지금 이걸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인정하는 요소가 뭐냐니까 이게 무공해라는 거지. 모세조차 약점이 있는 거요. 사도 바울조차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이것이 인터프리트라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받은 개인의 이성이 들어가는 개인의 이성, 개인의 경력이나 개인의 어떤 그걸 하나님 말씀을 자기 거로 만들어 가지고 일단은 그걸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문자화 시킨단 말이에요. 그 문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도 있잖아요. 당대에 가지고 있던 문자의 어휘력이 지금처럼 많지는 않는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역적인 제한이 있고, 경험적인 여러 가지 어떤 환경하는 그 문자에 대해서 적용하는 이 물체들에 대한 지칭, 이게 지금하고 모세 시대하고 다르고 지금하고 사도 바울 시대하고 다르죠. 이런 어떤 제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지금의 성경이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간에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그 어떤 그 해석에요 난점이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약점이죠, 약점. 그러나 이런 성경이 책으로서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나눴을 적에는 서적으로서는 성경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어느 서적이 감히 성경을 비교해서 그 내용에 나는 이래 주장한다. 그래서 성경을 객관화시킨다. 안 됩니다. 그건 지금 현재 인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독특한 위치,
항상 베스트셀러고 가장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라 인정하는, 그래서 그 신앙 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확인하는 이 신앙의 어떤 표준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과 입신 상태에서 있는 사람에 있는 내용을, 말을 되어진 내용을 녹음을 했다. 이거는 서로 간에 이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입신 상태에 있는 녹음된 말을 객관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하고 또 다르게 정말 무공의적으로 입신 상태의 그 표현이 또 성경을 인정하는 거하고 이게 방불하죠. 서로 간에. 서로 간에 대등한 위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공해라는 거예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정광훈 목사가 그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으니까 그렇게 노출시켜서 해석하고 그러지 어느 누가 이 일을 감히 하겠느냐. 정광훈 목사 외에는 못해요. 앞으로도 못해요. 그 근위를 인정을 못해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계적인 여러 영계의 어떤 흐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꽉 잡고 있는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내용이라든지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내용, 그 다음에 욥기에서 나타나는 상황,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한 부분만은 개인이 이거는 이럴 것이다 하고 알고 있던 내용을 이렇게 집대성해서 표현할 정도로 성경을 근거한 영계의 여러 가지 내용을요 정광훈 목사는 이미 선포를 해왔었어요. 거기다가 추가로 입신 상태에 특히 더구나 경험이 10살이잖아요. 10살. 10살의 애가 그런 말을 입에서 가르쳐준다고 해요. 10살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 내용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돼요. 이 옥화 테이프라고 하는 테이프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또 정광훈 목사에게서는 5개 테이프를 싹 없애버리고 딱 한 개만 남겨갖고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이것도 섭리입니다. 섭리. 다 해나면요. 옥화 테이프가 이 어떤 보면 성경을 능가할 정도는 이게 말이죠. 지금 정광훈 목사처럼 저렇게 막 해가지고 옥화 테이프가 5개가 남아있다. 그런 상태에 다 성경 해석했다 하면, 정광훈 목사가 다 이걸 인용했다 하면요. 누가 성경을 읽겠어요? 만날 옥화 테이프만 찾아보고, 만날 옥화 테이프 가라지. 그래서 섭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옥화 테이프를 통해서 옥화라는 아이가 10살인데, 그때 받아갖고 한 10년 정도 살다가 처녀로서 있는 나이에 소천했다 하는 그런 비후문이 남아있는데 10살이라고 하네. 10살이라고 하네. 지금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요 나이에 된 애들. 그런 애들이 쓸 용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 대화하는 내용이라든지 그 표현한 내용이 10살에 어떤 경험을 그렇게 경험을 해서라도 경험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게 나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나타난 이 옥화 테이프에 대한 이 내용에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받아들인 자세, 이걸 나름대로 기준이 있으니까 연계 해석의 기준을 해라 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들어가면서 개인이 거기에서 표현한 내용을 따라가려고 해도 개인이 못하는 내용이 있어요. 물론 그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것은 정광훈 목사는 해석을 통해서 뭐 전체적으로 그 수준까지 이끌어가려 잡아 당기는 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요 자기가 지금 있는 위치, 나이 이런 거 따라서요 또 현재 사역의 여러 가지 중심적인 방향을 볼 때 그걸 못 따라가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조금 뭐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연계해석의 기준으로서 지금 성경을 분명히 근거하고 똑같은 테이프를 가지고 이래 나오는 정광훈 목사의 어떤 사역에서의 옥화 테이프를 한번 볼 때
지금 3회째 했고, 저는 뭐 2번밖에 안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안 들었고 했는데, 나름대로 갈등도 있고, 갈등은 있어요. 뭐, 제일 먼저는 회계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즉, 영계 해석의 기준의 옥화 테이프를 들으면 무공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누구든지요. 첫 번째 딱 만나는 자세는요, 정광훈 목사가 보여준 대로 회계입니다, 회계. 열심히 산다고 막 살아왔는데도, 그걸 막상 듣고 정광훈 목사에게 참 이게 적용하는 이 해석을 이래 하는 걸 들으면요, 같이 듣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이거는 자연히 자기 몸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것이요, 아주 힘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갖고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읽어가면서 해결학하는 이 용어를 개인이 할 수 있나요? 못해요. 만날 걸리는 것만 중심하지, 앞에 있는 내용하고 뒤에 있는 내용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연결성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지, 회개가 안 나옵니다, 회개가.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맞아요. 이걸 먼저 본인들이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여기서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여기 공통된 거예요. 요거 하나가 딱 공통된 거로 보는 거죠. 나머지는 저는 그래 봅니다. 제가 잠깐 요 소개한 내용에 요 부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까지 보는 이 성령님의 역사, 이 성령님에 대한 어떤 하나의 개인에게 적용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요게 요 수준에서 인생 전체가 마칠 수가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한 단계 들어가서 용수의 수준에서 마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 전체에서. 이렇게 해서 천국 인식,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고 인생을 통해서 자기의 개인의 가치에 대한 분명한 인지를 하는, 이게 하나 단계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광훈 목사는 순교를 위주합니다. 순교를 최고의 목표로 합니다. 살아오면서 늘 이걸 표대로 잡았어요. 근데 한 단계 더 있다는 거지. 요게 거지로 사는 삶. 그렇더라도 살아야 되는 삶이 바로 이 전도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적용해서 옥화 테이프를 적용하는 정광훈 목사의 해석에 대한 내용을 받아들인 사람하고, 여기 단계마다요, 이 단계를 일단은 인정한다면 그런 거예요. 뭐 안 한 사람도 있을 거라. 이것도 뭐 전혀 모르고 살아온 사람도 있는데, 그 살아온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단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건 다 전도라고 하는, 전도한 사람에게도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나는 전도해도 천국만 갖고 전도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용서에 대한 거 강조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순교를 하더라도 나는 자기의 그 개인의 어떤 삶의 가치를, 나는 천국에 대해서는 절대 불허한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가 막 평생 그 이름을 나타낸다. 자기 인생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사역, 그거 자체에서 순교하는 다양한 내용이 있어요. 요 다양한 내용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옥화 테이프에 잘 봐야 됩니다. 개인이 그 가지고 있는 처세에서 해결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데, 이걸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단계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내가 3단계 있는데 내가 4단계 못 가서 그걸 해결하, 그 내용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불러줬는데, 불러준 고유한 어떤 부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충성스럽게 이걸요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를 부르신 하나님은 정광훈 목사에게 주어지는 그 역량이 있는데, 거기에 충성하지 못한 것 때문에 정광훈 목사가 회개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그걸 보면서 회개락하는 내용을 인정할 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는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거죠. 자기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부르신다 할 수 있는데, 나는 어느 정도에서 그보다 저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자기의 모습, 그걸 발견해라는 거예요. 그게 세계고, 그 다음에는 정광 목사의 해석을 통해서 나타난 내용이 뭐 두루마리를 많이 읽어라, 두루마리 많이 읽어라 하는데 바로 이런 부분에 못하는 11조를 많이 해라. 또 그 다음에 상급을 쌓는데 조그만 일에도 뭐든지 감사해라 하고 하는 이런 내 역량에서 개인의 처한 환경에서 못하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못하는 거. 그런 걸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해결해서 바로 잡아넣어서 한 단계 한 단계 높이는 건 필요하지만 공통적인 해결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공통적인 해결은. 그러면 해결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느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공통적인 해결은 해야 되는데 해석을 통해서 무공예적인 내용을 통해서 내한테 적용되어지는 그걸 인정하면서 회개 아닌 다른 방법이 뭐냐?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자기 자신이 주어져서 그 어떤 상급에 대한 이 내용을요, 자기 스스로가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한계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개인이 이 무공예를 통해서 나타난 내용은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에게는 엄청난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이 개인에게는 막연합니다. 사실은. 근데 부름이 없는 분명한 그런 인식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지금 이런 동영상을 듣게 되고 오카 테이프를 보게 되는 이 무공예적인 이런 요소를 듣는 개인에게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높은 상급을 정해놓지 말고 자기가 볼 때 상급을 통해서 그 상급에 해당되는 내용에 못 따라가는 그걸 못 따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급이 높은 것에 대해서 만약 예를 들면 집을 크게 짓는다. 이승만 대통령이 집을 짓는 거하고 정광훈 목사가 집을 짓는 거하고 이런 거 비교해갖고 내 집은 조그만할 텐데 나는 나는 포기한다. 아예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있는 집에 대한 그 규모를요, 자기가 일단은 상급은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인정하면서 내가 처할 환경에서 우선적으로는요, 자기 있는 데서 제안을 해야 돼. 제안을. 하지도 오르지도 못할 내용에 높은 상급을 두고 내가 그것 때문에 못 가서 쩔쩔매는, 그래서 포기하는 그런 상급을 두지 말고 할 수 있는 상급, 자기가 할 수 있는 상급을 정해놓고 그거다 최선을 다해. 최선을. 좀 말이 좀 어찌 보면 좀 너무 여유를 두고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정광 목사는 이런 자세가 아니에요. 아주 바로 딱 잘라서 두루마리는 뭐로 갖고 보충해야 되고 뭐 청교도 신학인가 그거 해라 하고 그런 청교도 신학교 들어오라 하고 강의를 제초가 하는데 그렇게 일률적으로 가야 상급 받는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저는 그건 뭐 반대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받을 어떤 수용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있는데 그 상태에 맞도록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지 단계적으로 감동 오고 회개하고 되어지는 그 내용이 또 다른 어떤 사건 때문에 한 단계 여기 있잖아요. 한 단계 오를 때 되면요, 어마어마한 성령이 있는 거예요. 요 단계가. 원래 이 그림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한 단계 나오는 거예요. 올라가기 힘들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요, 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림 자체는 이리 나온단 말이야. 계단마다. 기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발로 걸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 단계가. 이런 한 단계 한 단계 나타나는 이럴 때에 철저하게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에게 의지하는 이것이 요구되는 거지. 오카 테이프를 해석했다고 해서 그 해석에 맞춰서 개인이 쫓아가는 거, 이거는
사실은 올바른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옥화에 대한 그 내용, 그거를 적용하는 개인적인 자세가 아닐 거다. 저는 그래 봅니다. 또 귀한 또 어떤 해석하는 방법, 받아들이는 방법,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무난하게, 즉, 포기를 않는다, 포기를. 그 옥화 테이프에 대한 거, 또 정거 목사가 있는 성경 전체를 가지고 연계를 해석하는 이 두 가지를 갖고 지금 나가는 연계 해석에 개인의 적용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 마칩니다. 기도를.